이사야 55장 보실까요?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 이사야 55장. 같이 읽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달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출 때가 참 많죠. 내가 걷는 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말을 저버리거나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듣기 싫으면 더 빨리 그런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더 빨리 가다 보면 그릇된 길로 가면 되돌아오기가 힘들죠. 항상 사람은 경청하고 들으면서 조언을 하고 또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합심하고 의논하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독불장군 참 안 좋은 독단 이런 단어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선입견과 편견으로 똘똘 뭉치면 누군가의 말이 안 들려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데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롭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합심으로 같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점점 멀리 가죠. 그러니까 외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내 주변에 난 요즘 이렇게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일정이 왜 이렇게 단조롭고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은 내가 그간에 누군가와 함께 서로 협력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거나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병 아니에요. 나는 너무 바빠. 왜 너무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왜 너무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와? 이런 건요. 그건 괴로운 비명이야. 괜찮아요. 그럴 때는 전화 걸어서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이러시면서 얼른 끊어버려. 난 바빠요. 어떤 사람은 전화할 때마다 샤워한다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20분 샤워하냐? 그런 분도 있다는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외롭다는 건 어찌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적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러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힘들었던 건 압곡강에서 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족들과 있을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에서 형의 눈을 피해서 멀리 라반의 삼촌 집에 가는 그 경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외롭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을성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 저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잡은 게 참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여백이 없을 정도로 글자도 줄여가면서 다른 글자 3개가 여기는 사이즈가 10이라면 이건 9로 잡아서 참을성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의 속죄, 과거에 대해서 후회,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참을성 없는 마음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싶고 참을성 없는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참을성 없다는 이 단어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치욕스럽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참을성 없다. 그 사람은 참 인내가 많아 이보다 더 큰 덕은 없습니다. 참을성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단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참을성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잊지 마세요. 참을성 없는 마음에서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참을성 없다는 것은 낫을 들고 열매가 없어 보이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살아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텐데 내 눈에 꽃이 피고 진 걸 못 보니까 열매가 없는 줄 알고 잘라버리면 분명히 열매가 없습니다. 참을성 없는 것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죠. 참을성 없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되고 참을성, 인내, 그리고 꾸준히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든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실적에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위에 영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믿으세요? 영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들려지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실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치료의 강선을 영적으로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보이는 약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1.1핵도 변치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면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 건 창세기 15장 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칭의는 여전히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현실적이잖아요. 내 생각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지난밤 이틀 전 3일 전에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들며 고심했던 것들은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일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올 여름에 영어 캠프에 대한 계획을 엄청나게 적어놨어요. 올 여름에는 준비를 좀 다 잘해서 올 여름에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올 여름에는 조금 더 역사를, 그 미국 역사를 준비해서 미국 캠프 갔을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국 이야기 역사 이런 걸 좀 준비해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도 조금, 조지 워싱턴 이야기도 조금, 토마스 이야기도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재확산되는데 못 가죠. 갔다 오라고요? 이럴 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올 수도 없고 못 가요.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다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당장 올 겨울에 미국에 겨울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올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뭔지도 몰랐어요. 코로나가 뭐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겨울에 그냥 뭐 디즈니랜드도 가고 뭐 그냥 유니버스 스튜디오도 갔다 오고 뭐 하여튼간에 마음껏 이렇게 겨울에 미국을 다니면서 미국만큼 이렇게 뭐 안전한 데가 어딨어. 그 중에 아이가 하나 그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만병통치약 타이레놀 3먹이고 이거면 됐지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보냈죠. 근데 마지막 날쯤 되니까 야 중국에서 뭐 이상한 우한 지역에서 무슨 뭐 바이러스가 터졌대요. 그날부터 우리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명료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 말씀하심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참을성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참을성 없다. 이걸 유사어로 말하는 참을성, 꾸준히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꾸준히 나갑시다. 꾸준히. 우리나라가요, 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은혜로운 나라고 안전한 나라고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좀 많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의 코로나19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나간 유학생들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이외의 타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역사를 150년을 볼 때 어느 정권, 어느 때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교회를 지어준 정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에 기독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했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소래교회부터 영락교회, 충현교회며 오래된 교회들이 어느덧 1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왔던 이런 모든 배경에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나라가 정말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 어려움을 디디고 우리가 오히려 합심하고 일심해서 그들이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처가 필요하고 예배처가 필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였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당시 때는 95%가 시장민들이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었어요. 내려와서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빈혈을 내놓고 은반지를 내놓고 그런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빈혈을 은반지를 자기들 앞에서 옷을 내놓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가서 쌀을 팔아와야 되고 가서 다른 걸 사갖고 와야지. 그걸 내가지고 교회 짓는데 냅니까? 라는 핍박이 있었던 교회의 배경이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올해도 다른 교회에서 못했지만 영락교회에서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영락교회에서 3일간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준비하는 팀에게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명도 주저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교회당을 내는 거에 주저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서로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교회는 1200명이 모여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초청받았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상 을사늑약과 한일병합, 한일합병이라고 하지만 한일병합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1904년부터 1910년 동안에 이미 우리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다른 민족은 이 정도 되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글씨와 그들의 영혼을 다 뺏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나라가 신사 참배와 함께 바로 뒷단어가 순결한 단어가 나오는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죽이면 된다. 이름 창씨개명시키고 신사 참배시키면 모든 걸 빼앗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뒤따른 단어 순교가 있었어요. 목숨을 내놓겠다. 그리고 곧바로 윗사람들이 일으키지 못했던 바로 평민으로부터의 3.1 만세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3.1 만세 운동. 그래, 목숨 걸고 나가서 우리가 다시 두 손을 들고 일으켜야 된다. 그 중에 15명이 다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1919년 4월 19일 중국 상해에 멀리 갔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십시오. 참 우리는 진짜 근데 반성해야 될 것도 있어요. 상해에 있는 그 당시 때의 후손들은 지금도 배고파요. 중국 상해 4월 11일 날에 그곳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합니다. 목숨을 걸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서 망했다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멀리 가서라도 우리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9월 11일 날에 상해에서 단일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임시정부 1차 인원이 29명이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11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임시정부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아닙니다. 먹을 거를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 정부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엎드렸던 사람들이 11명이었고, 임시정부의 행정부를 뽑았어요. 더 10명을 뽑아서 이젠 보다 더 일본 정부는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가 더 끌고 갈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최초로 임시정부가 생겼고 행정부 요원을 뽑았을 때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뽑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장단점을 떠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패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그 당시 때 외무부, 외무총장이라는 그 사람은 박용만, 이 사람도 교회 장로였죠. 군수총장, 국방부 장관이겠죠. 노백린, 이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항무총장, 교육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김규식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예를 들어 오늘 말하는 노동부 총장, 그 사람이 바로 당시에 안창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려움 속에 광야 생활을 40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4년도 아닌 40년 동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고, 그러나 눈에 봤을 때는 마라의 쓴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만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더워요라고 불평하며 불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냈을 때는 참혹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깊이 생각하며 이해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리가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여, 여기서 낭만과 낙심으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1999년에 쓴 책이 있어요. 한국인을 말하다. 책 제목은 더 코리안입니다. 영국 기자였어요. 마이클 브린.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가 십몇 년 동안 한국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리가 영광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1번 평균 IQ를 105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평균 105.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에 없어. 나 104인데 당신 때문에 지금 IQ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두 자리 당신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 아직 99 이런 분들은 일단 그렇다 치고 평균이 105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제가 진짜 미국에 있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와이를 차를 타고 갔네. 저는 처음 나누면서 하와이가 다른 데는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럼 다 갈 수 없는데 했더니 하와이도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차 타고 제주도 가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두 번째로 문맹률이 1%. 여러분 문맹률이 1%예요. 글 못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눈 안과를 갔는데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눈 검사하는 데 갔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알파벳 읽을 줄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막 그런 뭐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중에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뚝뚝 치는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게 P인데 이게 못 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 안 되죠? 미국에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눈 검사를 하는데 알파벳을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말하면 가나다라 와서인데 가나다라 와서 읽을 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눈 검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문맹률. 이게 마이클 그린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제대로예요. 정상적으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 유일하게 한 나라. 미국과 전쟁을 왜 합니까? 근데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딱 8개 나라 중에 3일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네 번째, 마이클 그린이 말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그래요.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래.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 그러면 대단하게 여기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한국만 이 일본을 발톱의 이 쪽발이라고 해서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로치고 거기 써있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가? 일본인은요 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작은 일에도 유일하게 비교하면서 깔려보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자그마한 것까지도 일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습게 여긴대. 다섯 번째, 마이클 그린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여기면서 우습게 하는 배짱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런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어.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이분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썼어요.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유대인들이 졌다. 야, 정말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알터레이션, 이 재봉틀 있잖아요. 재봉틀 기계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예전에는 미국 역사에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소매줄이고 손재줄.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침뱉고 나가잖아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을 이 알터레이션을 따라잡을 사람은 없는 거야. 미신 기술이며 특별히 이게 아주 그 부츠 있잖아요. 카우보이 부츠 같은 거 밑바닥 찢어지면 사람 손으로 때로는 이렇게 구멍 뚫어야 되는 거를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한국 사람.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사람들, 그 민족 조사해 보니까 코리안. 하나 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그러면 한국이랍니다. 어디 가든 이렇게 딱 그냥 코리안 이러고서 나가는.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느낀 게 절대 미국 가가지고 인터내셔널 축구대 같은 데 나가면 안 되는 게 8월 달에 여름에 8월 15일에 한일전 축구하면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온 건지 목숨을 걸고 일본에서 축구에서 죽이러 온 건지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애들이 그냥 완전히 여기다가 일본 애들을 보면 막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발로 무릎을 차고 일본 애들이 도망가서 축구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인 나라, 바로 그게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점으로 뛰어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기독교인이든 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한국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을 말했을 때 공통적인 단점이 뭐냐? 민족성의 단점이 바로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지향적이라고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좋았는데 내가 20년 전에 어땠는데 30년 전에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로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단점은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전 건 지나간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오히려 삭제하시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는 민족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돼요.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용서받은 사람처럼 새 출발해야 돼요. 과거에 적혀 있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의견, 새로운 것들로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우수한 민족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실수를 고백하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sorry. 진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장 겁내는 민족. 핑계를 항상 핑계로 자기를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민족의 특수성 바로 한국이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핑계거리. 누구든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음을 손을 내밀고 제가 미처 정말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가로치고 여기 뭐가 쓴 줄 알아요? 자존심. 이 핑계를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존심이에요. 물 마시고 이빨 쑤시듯이 그냥 그러한 모습이 허세,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허세와 허영,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단점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서 하고 다니는 행세며 예를 들면 겉보기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풍족해 보이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 핑계.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질 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흑백 논리가 강하다. 인간관계에서 질 줄 모른다. 가로치고 양보를 하면 패배라 생각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양보하는 건 패배야. 그러니까 양보하면 안 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흑백 논리로 내가 선제해가지고 내가 쟁취해야 만족하는 민족.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눈에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7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고, 오늘 1부 설교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오히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똑같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복을 빌라. 그 복이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거라 하셨어요. 똑같이 갚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네가 복을 빌어줄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얼마나 큰 양보입니까? 내가 대받아치지 않고 그걸 받아줘서 마음은 좀 섭섭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빌어줬을 때, 하나님 빌평안을 빌었을 때 그가 거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갈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용납이 안 돼서 그래요. 왜 되새기면서 곱씹으며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빌평안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저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우리가 진짜 그런가요? 공짜 심리가 있겠다네, 한국 사람. 공짜.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이 이 말이 뭔지 몰라서 영어로 옮기신다는데, 한국인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네?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공짜 심리.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어요.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공짜 심리라는 것은 소속감이 없다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공짜라는 게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로만 돼도 다른 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습니다. 한국인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우리를 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 지수가 높고 피부가 그렇게 좋대네. 그래서 밑에가 가로쳤네요. 이렇게 삼계탕과 곱창 때문일 것이다. 삼계탕 많이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민족 참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민족 참 우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 다 강의를 해도 중국 사람들이 아멘!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마지막 강의 딱 하면 아멘 안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중국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 교회는 선교할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11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은 11조란 말이 나오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에요. 근데 11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11조고 말라기에서도 11조가 나오고 야곱도 11조가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는 드림의 아낌으로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게 11조예요. 제가 3시간 강의를 11조에 대해서 꼭 부탁을 받고 해서 했는데 결국 중국 사람들이 그 11조를 듣고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중국 기독교는 계속 지하에 들어가 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너희가 집틀과 창고가 얼마나 너희가 차고 넘치는 걸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감추인 보화로 채워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의 징표가 11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내가 궁핍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작심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궁핍해요. 100% 궁핍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달라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생산의 소산의 일부 이것으로 풍족하게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게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내가 칼을 들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내 계획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릴게. 하나님은 월삭과 월일과 너희의 예배와 너희가 드려지는 거 원치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뺏어가겠다,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사야 1장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야 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 번점을 가져오지 말래요. 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고 했어요. 너의 생각을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장점과 풍요로움과 축복을 받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을 꺾고 그리고 네가 가던 길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그리고 네가 걷는 그 길에 왜 내가 궁핍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 라고 생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야. 네가 세상의 것에 대하여 씨 뿌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잊지 마세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찾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정말 그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다짐하시고 작심하시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면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를 주십니다. 순종의 자유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여세요. 지켜보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힘을 받고 공급의 능력을 받아서 해내는지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유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선택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판단의 선택 그게 바로 나의 길입니다. 순종의 자유, 순종의 선택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기도로 드릴까요?